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임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소송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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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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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날 아침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풍성한 은혜 누리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가 되심을 심히 기뻐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강팍하고 목이 곧은 자입니다. 우리 인생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의를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러지게 하옵소서.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연약한 인생들 불쌍히 여기시며 버려두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십자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영혼을 살리려는 구령의 열정이 일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며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땅의 만물들은 무덥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장의 시기가 되고 성숙의 바탕이 되는 것과 수확과 상급의 때가 다가옴을 잊지 않게 하시되 담겨있는 영적 지혜를 함께 허락하시어서 인내하고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일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최고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더 나은 길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품은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분단의 고난을 통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복음만이 통일의 길이요 저 땅을 다시 회복하고 진정한 회복의 길임을 믿으며 이 사명을 위해 오늘 우리를 들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 명성제일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재단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음 안에 거하는 명성제일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즐거워하고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2020년 한 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성전, 교육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주님의 제자로 넉넉히 세워져 가는 곳이 되게 하시며 명성제일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여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준비하는 모든 일들과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학교 시간 속에 새롭게 주시는 은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사기 성경 통독학교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늘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 우리를 말씀으로 늘 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강건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목회와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북한 선교, 다문화 선교, 국내 선교 모든 선교 사역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하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혀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선포될 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받는 저희에게 깨닫는 지혜 주시고 행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힘든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받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시간들 속에서 오직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오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 끝까지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사여성교회 드리는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여선교회의 찬양 있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래된 제4여선교회 우리 귀한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찬양을 잘 준비하시고 열심으로 잘해주셨어요. 지금까지 한 중에서 최고로 잘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괴롭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단지 인간적인 괴로움, 육신의 괴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괴롭다는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봐야 하느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겪지 않으셔도 될 분이 괴로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를 안 져도 되실 분인데 십자가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성육신의 삶인 것이고 계시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중하길래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괴롭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똑같이 눈물이 있고 똑같이 연약한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왜 우리처럼 되셔야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뿐인데 왜 우리처럼 되셔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뱃속에 잉태하면요 온갖 괴로움이 다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순간순간이 어렵지 않습니까? 뱃속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망과 흑암과 저주의 권세 아래 다 죽어 있어요. 지금 다 그냥 흑암으로 다 덮여 있는데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괴로워하시고 똑같이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망과 저주와 흑암의 권세를 굴복시키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사망과 저주 속에서 그 앞에 굴복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오셨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프로 운동선수가 나와요. 아주 국가대표, 뭐 운동은 아주 뭐 얼마나 잘하는 선수가 나와가지고요.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합을 하는 거예요.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런데 그 선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국가대표 선수하고 일반 우리 사람들하고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가 가끔씩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냥 박수치고 막 재미있어하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재밌으라고. 사람들을 재밌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 국가대표 선수가요 기를 쓰고 이겨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당연히 이길 건데
좀 져주기도 하고 실수도 좀 하고 그래야 좀 우리도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나와서는 져도 지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져주면 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경기에서야 기를 쓰고 막 했는데 졌으면 그건 진짜 진 거지만은 일부러 져주는 건 진 게 아니에요. 일부러 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더 높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월등히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습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셨어요? 아니잖아요. 27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오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보다도 월등하게 압도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우리도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품은 복음과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육신이 돼가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보여지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28절 말씀을 다 찍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로부터 응답이 들리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소리는 어떤 소리라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응답이 주어졌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음성을 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곁에 있던 무리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을 위한 음성인데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둥이 울렸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자기들을 위한 소리인데도 불구하고요 모르는 거예요. 천둥이 울렸다 그러고 무슨 소리가 나긴 났는데 큰 소리에 천둥이 울렸다 그러고 천사가 얘기했다 그러고 전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깨닫지 못하면요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이 영어 번역으로 보면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너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소리를 들으면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익이 없는 거죠.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말이에요. 이 하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요 이미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 오셔가지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충만한 것을 보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지 않습니까? 영광을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영광을 드러났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밑바닥까지 더 밑에까지 내려가심으로 해가지고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이 죄악된 세상을 다 품고 저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해가지고 온전한 성육신을 이루게 된다. 그분의 통치의 영역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더 넓어지고 더 크게 영원해요.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 저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그분의 왕권으로 그분의 통치의 깃발을 다 꽂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등산하는 사람들이 우리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과거에 엄원길 대장이 우리 대한민국 등산대를 다 이끌고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가고 어디 산에 가지고 다 올라가지고 거기다 깃발을 다 꼽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다 꼽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그리고 신문에 대문짝만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뭘 말하느냐? 마지막 정상에다 깃발을 다 꽂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의 그 마지막 정상이 그분의 발 앞에 굴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다 깃발을 다 꽂아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복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가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보세요. 우리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면은 마땅히 져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고 마땅히 죽어야 될 거 죽는 건데 뭐가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지 않아도 되실 분이 지신 거예요. 일부러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덮어버려요. 압도해가지고 십자가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은 영광의 땅이 되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불순종, 인간의 죄악, 그 핵심, 죄악의 최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셔가지고 그분의 철장 권세로 그대로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길이 되고 그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실 수가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는 자에게 하늘의 충만한 유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르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충만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31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다 자리에 앉고 예수님을 딱 묶어가지고 그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치고 때리고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거기다가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런 심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피고자에 서서 심판받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게 거꾸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장이시고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딱 서서 그 재판장이 똑바로 재판하면요, 재판장이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재판장이구나. 그런데 그 재판장이요,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판결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죄인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순간에 그 재판장은 재판장이 아니고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죠. 재판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잘못됐어도 처벌 안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못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습니까? 판결을 내리는 순간 자기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빌라도가 만일 무죄 석방했다고 한다면 그는 재판장으로 남았을 텐데, 죄인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영원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한 후에 7년 후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40년 후에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뭐냐?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하는 순간 이미 그런 심판받은 거예요. 빌라도가 쫓겨나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봐야지만이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이미 그 전에 벌써 내려진 거예요. 예를 들면 사형수가 법정에서 선고를 받잖아요. 그럼 그게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생명록에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형 집행은 나중에 가서 뭐 몇 년 있다 할 수도 있고,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이미 죽은 목숨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로 나중에 사형장에서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악을 행하면 그 즉시로 무슨 판결이 때려지고 막 사형이 집행되고 뭔가 이렇게 막 나타나야 될 터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전혀 아무렇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미 다 심판받고 이미 생명록에서 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나와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조각을 적셔다가 줬다가 말이에요. 떡을 적셔다가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누군지 안다.
네가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네가 뭔지 정체가 뭔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하는 일 다 알고 있다.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제사라면 예수님께 떡을 집어 적셔가지고 주면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받아먹었어요. 태연히 받아먹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의 손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13장 30절 다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나 예수를 버리고 자기가 나가버렸어요. 가룟 유다는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 말합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떡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다 알고 있으니까 자백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나가버려요. 먼저 예수를 심판하고 먼저 예수를 버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심판받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를 따져 은혜를 거부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다. 은혜를 거부하면요 못 사는 거죠.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 앞에서 양단간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은혜냐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 아니면 심판이에요. 생명 아니면 죽음이에요. 심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악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도 있지만은 축복에서 제외가 되고 구원에서 제외가 되고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고 다 은혜 축복을 누리는데 그 사람만 제외됐어요.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니까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한순간의 판단으로 한순간의 생각으로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룟 유다가 분명히 기회가 주어졌어요. 은혜 받을 기회, 생명의 기회 다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 붙잡고 그 안에 거하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꽁꽁 묶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는 은혜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거 아니겠어요? 주어진 기회,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죽을 둥 살 둥 그거 하나 붙잡고 살다 보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33절 다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죽음으로 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성육신 하심으로 소수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지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대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가지고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나타나면 다른 왕들은 다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과거 왕들은 다 내려와야죠. 저를 따라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왕이 되십니다. 32절 보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끈다는 말은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시는데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끌고 올라간다. 그분의 백성들이 다 같이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기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온 세상, 온 땅과 하늘의 왕이 되셔가지고 위로 올라가시면은 혼자만 달랑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이끌겠노라. 끌어올리신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영어를 보면 whoever 그랬어요. 누구든지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누구든지가 빠져 있잖아요.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불뱀에게 물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다 버리셔가지고 전부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면 그거 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놋뱀을 보니까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심판의 도구였던 불뱀과 똑같은 놋뱀을 높이 달아 올려가지고 그거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사건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도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같이 감옥에 갈 수는 없고 우리는 멀리서나마 헌금이라도 해가지고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는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그것을 듣고서는 참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멀리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직접 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되새기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참여하고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광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헛되지 않냐고,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30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은요,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날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성결은요, 하나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고 반드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존재가 그만큼 높아졌다 말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이번에 이제 손을 주먹을 쥐시고 저를 따릅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권능 아래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일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때에 하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전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영광 돌리며 또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온갖 은혜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있어야 할 물질도 허락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복되고 형통하며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하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전능하신 주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십자가의 권능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소망인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이것을 간증하며 온 세상을 향해서 성육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을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십자가의 권능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또 수술을 해야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권세로 깨끗이 치유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지하 휴게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불을 이어가기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개별적으로 교회 본당에 오셔서 뭐 이렇게 다 마스크도 쓰시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이렇게 힘들지만은 또 그런 것을 또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그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기도에 힘쓰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생 선발 오늘까지 선발 공고 있습니다. 김면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우 동료로 보시면 장례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손순희 집사님, 김영철 집사님 가정에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특수 일정 잘 보시고 오늘 우리 사여성교회에서도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하고 이렇게 1, 2, 3부 계속 수고하시는데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다 같이 우리 라이브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다 같이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영원한 소망이시며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영원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늘 십자가의 권능 아래에 거하며 십자가의 권세를 날려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